성장해서 돌파하라 그로우트루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1장 초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체험력입니다. 겪어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홈쇼핑 사업이 이렇게 대란을 이루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매진이라는 이 자막을 보면 빨리 이렇게 전화를 해서 구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39,900원 1+1 지금 구입하시면 됩니다 라는 멘트가 끝나자마자 정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쇼호스트의 언변과 이 설득력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쇼호스트는 그 인기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쇼호스트의 이 언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해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요즘에는 1인 방송국이죠. 이 1인 방송국, 그래서 1인 방송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튜버라든지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 유튜버나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멘트 한마디, 내가 이 제품 한번 써봤는데 라는 그 문장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물건이 동이 나고 물품들이 완판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는 힘이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특징은 진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확신을 줍니다. 내가 이거 써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라는 그 경험담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설득을 당하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해봤는데 너는 못해가 아니라 내 경험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설득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설득력은 어떤 화려한 언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써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은 살아본 사람,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설득입니다. LA 오니까 이 맛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었는데 이 소문이 자자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땡땡 고깃집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깃집에 가면 냉갈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냉갈 뭔지 아시죠? 냉면, 갈비. 냉갈이 유명하다길래 그게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냐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서 냉갈을 먹었는데 진짜 찐이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 상호명만 얘기해도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너무 맛있고 나서 그 뒤에 제 태도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거기 꼭 봐봐, 진짜 맛있어. 이게 경험을 하니까 이 맛집을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 집 가봤어? 엄청 맛있대 라고 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맛집, 내가 아는 곳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거기 꼭 가봐, 거기 카페 꼭 가봐,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우리가 맛집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경험해보면 됩니다. 내가 그 맛집을 경험해보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는 것, 이것은 경험이거든요.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지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간증, 우리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시죠? 이 간증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담이기 때문이에요. 저기 먼 얘기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지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의 간증문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간증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받은 이 간증,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능력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불러놓고 지금 너가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사역의 아젠다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시고 직책을 맡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말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깁니다. 그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칠 텐데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께 이 담대함, 이 하나님에게 담대함의 능력을 먼저 받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증인의 사명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역의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받아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은 이 간증문에서 회심 이전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과거의 바울은 율법과 그리고 열심에는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이 대적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학벌들,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인맥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자랑이 무너지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은혜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자기의 공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이 사명은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이었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개역 한글은 비방자를 회방자라고 말합니다. 이 회방자라는 것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악하게 말했다는 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악랄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악하게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맡겨주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수치심을 줬던 바울이었지만 이러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이 본래 믿을 만한 자임을 꿰뚫어 보시고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바울은 본래 교회를 파괴했던 자 아닙니까? 이 교회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빵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모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바울을 믿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에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았던 자신의 그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았던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자신을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특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막 썩내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를 믿어줄 때 감격하게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작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큰 칭찬이다. 사실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신뢰해줄 때 그 더 큰 칭찬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이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인간 동기의 가장 높은 형태다. 신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전개될 삶에 기대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는 죄인 중 괴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직분도 주십니다. 이 직분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학점도 잘 받게 되고 막 길이 열립니다.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그 프로스펙투스를 통과할 때 교수님이 나를 예뻐해 주면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나를 예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승진하도록 도와주고요,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주고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인간 사회 아닙니까? 일도 맡겨주고 프로젝트도 맡겨줍니다. 승진도 도와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자격 없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냥 오늘 하루를 걸어갈 뿐입니다. 정말 실력 있고 뛰어난 순위를 매겨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신분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나를 믿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능력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거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씩이나 같은 동사를 쓰는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오래 참아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긍휼에 은혜를 더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긍휼의 은혜라는 것은 이 호우주의보 때 강처럼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은 정말 홍수처럼,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재앙이죠. 집이 떠내려가고 나의 삶의 터전들을 다 잃게 됩니다. 홍수가 난다는 건 파멸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정말 긍휼의 은혜를 주셨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은 은혜의 강이 파멸이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가뭄에 비가 가득 내리게 되면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준다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즐겁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잡혀 있을 때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과거 가운데서는 아직도 내가 작은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을 때는 더없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넘치면 믿음과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이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시거든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어서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 존 버니언, 이분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실제적인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오래 참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이 긍휼의 은혜는 오래 참아 주십니다. 계속 참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참습니까? 여러분 잘 참나요? 사람은 잘 못 참습니다. 저도 잘 못 참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횡포를 부려도 참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참아주신 것이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긍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 복음의 엑기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죄인됨, 아직의 상태에서 참아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고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한 움큼 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 주시고 참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횡포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팔을 넓이 펼치시며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고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
정말 이것에 한번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한번 내가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주님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넘치고요. 세 번째는 찬양이 넘칩니다. 관점이 바뀌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봤던 시선, 바울이 바라봤던 시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늘 죄인이었고 죄인 중 괴수였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충성되이 신실하게 인내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onsider me trustworthy and faithful.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여겨주심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겨주심이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고 은혜를 깨달으니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의 답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은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상태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의 감사가 넘치고 입술 가운데 고백의 영광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내 인생을 보면 내가 90년대에 태어났든 80년대에 태어났든 그때부터 시작한 인생의 스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소설 밖에서 이 줄거리 전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과 이 도입부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이 결말과 도입, 그리고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이 호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직접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 과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조차 없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지만, 미래를 보고 싶지만 미래를 통제할 힘도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있는 것은 현실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 정말 이 속이 후련할 정도로 줄거리가 정말 명확한 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면 이렇게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들은
정말 다른 모든 존재들은 분주하고 일상을 살아가기 바쁘지만 이 산 정상에 있는 나 자신, 나 존재라는 것은 그때만큼은 내가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명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삶이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이 한눈에 보이는 광경을 봤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잘 아시잖아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힘들고 고통들은 산 위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현실은 그 꿈은 금세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그 아래에 골짜기 넘어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 스토리죠. 그래서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가 밑바닥으로 내려가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탁 트인 조망 아래서 그것을 즐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이 지루한 삶이나 고통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간증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풍성한 공급에 관해서 그 경험으로 배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고 염려하지 않고 만족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옥이 있어도, 배가 난파 직전에 있어도, 지옥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배를 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장 되시죠.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쥔 것, 내 양손에 쥔 것은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손에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가 광주리가 넘치게, 12광주리가 넘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풍성함이 우리의 필요와 사랑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은혜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풍성하고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받으려는 자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이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은혜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은혜의 산에서 하나님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하나는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내려왔을 때 얼굴빛이 환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정말 광채가 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가득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